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실은 두 가지 다 그냥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는데 특별히 전도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목요일이나 화요일, 주로 이제 목요일 날 많이 가는데, 강주 가면 충장로가 있습니다. 강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충장로가 있어요. 충장로 우체국 앞에 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가 소리를 치더래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신학생들이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는 순간 기가 확 죽어가지고 조용했대요. 근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조용하란다고 조용하면 안 되죠. 또 다시 막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물을 퍼와가지고 막 물을 찌끄러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흠뻑 젖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막 뒤집어 썼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쁘더래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구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내가 진짜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시나요? 할렐루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화가 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자기들 가게에 장사 못하게 가서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또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또 저 집 이 집 막 또 음악 틀어놓고 막 난리를 하는데, 그런 집한테는 큰 소리도 못 내고 정작 우체국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쁘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 감정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또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난생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 감정을 한편으로는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네? 이게 정상이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역으로 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물바가지를 뒤집어 썼는데 세상에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야 되는데 마음이 기쁘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물바가지 갖다 찌끌면 기쁜데,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물바가지를 찌끌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속에 천불이 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대판 싸움이 납니다.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왜요? 알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그 상황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좀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님들에 대한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선임 장로님하고 제일 막내 장로님하고 보면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임 장로님은 이 교회 개척부터 있어가지고 오래돼서 장로가 일찍이 됐고, 이제 제일 막내 장로님은 이제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이는 또 제일 많은데 장로님은 제일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라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상을 확 뒤집어 엎고 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그 싸운 순간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상을 그냥 내가 엎어버리고 싶다고, 왜 싸우냐고, 그만 싸우라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이제 회의 끝나고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목장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 일하다가 싸우는데, 세상에 장로가 아니면 그렇게 막 주일날 집에 가 쉬지 뭘로 당회한다고 싸우겠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장로가 돼도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안아버리고 그런 장로도 있는데, 서로 그냥 열심을 내보겠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싸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로서 자기가 철이 들어간다고, 장로님들이 철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이렇게 겪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철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여러분, 싸워서 우리들이 충분히 감정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게 주님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일하다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싸우잖아요. 그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즐거워할 일이다고요. 왜요? 주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는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일하다 싸우는 것은 뭐 감정이 상하지만 그것을 잘 해석해 보면 우리들이 그래도 주님 일 제대로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조차도 여러분 감사하고 그조차도 즐거울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속에 있던 감정들은 싹 사라져요. 에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네. 그러면 가서 장로님, 권사님, 그냥 제가 그냥 그 순간 욱했어, 미안해, 그냥 이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잊어먹으면 괜찮은데 앞에 보이면 또 천불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12월 4일 5일 재직 세미나 하는데, 이번 재직 세미나는 김천에 있는 더 세움교회 정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정택로 통령 목사님을 오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해요. 그 교회는 2달에 한 번씩은 한 주간 주일 빼놓고는 다 수예배도 드리질 않아요. 안식 주간이에요. 그때는 다 쉬어요. 목회자들도 쉬고 교인들도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찬양팀이 50명이래요.
왜 찬양팀이 50명이냐 그랬더니 격주일로 돌아가면서 한대요. 매주 하면 힘드니까 지치니까 격주일로 돌아가려고 찬양팀을 50명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한대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몸이 지쳐버리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처럼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별의별 거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한 가지를 더 열심히 하려는 거는 뭔가가 더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다 잘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교회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봉사,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지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만 하면 우리들이 서로 좀 쉬어서 지치지 않도록, 그래야지 한 주 사역을 안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들이 재충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즐겁게 하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진짜 찬양을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겪을 수가 없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져 가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 사람이 예배가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게요. 몸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해요. 왜요? 예배를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몸이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게 재충전이 되거든요.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 날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왜 안식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이라는 걸 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집에 그냥 누워서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서 누워서 빈둥빈둥 하루 종일 잠자고 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 날 월요일 날 가장 월요병을 심하게 알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아주 힘있게 시작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자기들이 아주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쉬는 게 뭐냐면 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한테는 등산은요, 순교자들은 정신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이러다 119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기들 만났더니 어떤 한 동기를 축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막 뛰었더니 심장이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뛰어가지고 축구 차다가 그냥 공을 차다가 그냥 정신이 몽롱히 정신이 나가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심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한 3번 그렇게 정신이 나갔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축구를 끊었대요. 내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해서 축구를 끊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산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다음 돌아온 토요일 날 모악산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래서 잘 생각해봐 전사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는 주일날 전사님 출근 못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날 등산 가면 주일 못 지켜. 그러니까 전사님, 애들은 상관없어. 애들은 뛰어갔다 올라가, 뛰어갔다 내려올 수 있는데 전사님 생각할 땐 전사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등산은 힘든 거예요. 그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등산을 갔다 오면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게 삶의 활력을 주는 거니까요. 우리 가만히 누워 쉰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지쳤을 때는 잠을 못 자고 할 때는 깊이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게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딱 성전 앞에 서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우리처럼, 우리 전주에 멀리 사신 분도 아마 차로 하면 30분 이상 걸린 분은 지금 오늘 나오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30분이면 대부분 오실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절기가 되면 100만 명 이상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지간한 정성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을 좀 봐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므낫세와 암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악한 왕이에요. 성전 예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요. 또 성전을 수리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예배가 복원되고 했지만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성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암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저렇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냥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계획도 하고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예배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물이 들어버리던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종교 계획도 나름대로 했고 성전도 수리해서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었지만 정작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 애굽의 르구 왕과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악한 왕들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더 형식적이 돼버리고 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더 미신적으로 성전의 예배가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곡된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경고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해에서도 와오고 먼데 저 헬모산에서도 오고 저 남쪽에 끝에서도 와요.
정작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남아 있다고요. 그냥 마치 이것은 부족 하나를 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하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야, 너희들 바른 길을 살아라. 그리고 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게 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갖는 예배자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바른 길을 걸어라. 너희들의 삶이 바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악을 버리고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바른 길, 바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바른 행위를 살지 않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행하는 종교 의식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유다의 길, 행위가 애곡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또 보내서 야, 너희들 그건 죄 짓는 거다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조차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조차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지 않느냐, 이 예배를 우리들이 집중해서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냐 아니냐가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았고 바른 행위를 삶 속에 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모이는 이곳을 성전이다 말하지 않아요. 야, 성전 아니야. 여기 죄인들이 모이는 그냥 강도의 소굴에 지날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거짓 안전에 안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 맹세해요. 또 우상 바알을 분향 숭배해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도 숭배해요. 그러면서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부응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은 돈은 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돈은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악한 돈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래요. 그게 이 80년대의 순복음에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자식을 주일날 결혼을 시키겠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이 바쁘지만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날 들이시면 되지, 토요일날 결혼하면 되지,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결혼식을 해야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정중하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지가 뭔데 결혼식을 주일날 하지 말아라 말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는 더 이상 그분이 바르지 않아도 절대 저는 그분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거짓 안전이라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행함이 없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아서 이거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 구원 받는 거야. 여러분 그 거짓 구원이라니까요. 왜 진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원수가 기도가 돼요? 하나님 좀 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이 될 소리입니까?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 하신다면서요. 저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저주를 하셔야지. 저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미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면 갈수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원수에 대해서 기도는커녕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밉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도둑질은 다 하고요. 다 사람은 죽일 건 다 죽이고요. 간음할 건 다 하고요. 거짓 맹세하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역사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로는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전에 이 실로에가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성막을 쳤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대로 여러분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소가 300년 동안 머물러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도로 타락을 해요. 결국 그들의 손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아.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떠나요. 블레셋을 동원해서 더러운 성소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다 파괴시키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죄와 연관된 것, 죄로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신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전이라도 예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잖아요. 하나님이 성전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성전을 짓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치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의 온 자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서 악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엘리야라는 또 엘리사라는 호세야 아모스라는 여러분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들입니까? 호세아는 창리와 결혼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실로에 가서 내가 과거의 실로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럽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오히려 더 악하게 회전시키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전 세계가 미친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다시 또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기 힘든 시대를 또 더 살게 됐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또 그런 트럼프를 왜 또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은 뽑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한 대통령 뽑아놨잖아요. 뭐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으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 우리들이 제대로 읽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복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살아본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하기 좋고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언조를 받는 나라에서 언조하는 나라 우리나라 유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외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40대 50대가 되면 다시 친일 세력들이 질질 기어나와서 또 그들이 일제시대와 같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50이 됐는데 세상에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불행하게도요. 우리가 비웃었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그 친일이라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장로라는 사람들이라고요.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사람들이라고요. 독립기념관장은 목사예요. 인권위원장은요 장로예요. 부끄럽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를 우리들이 곰곰이 여러분 우리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애처로운 하나님의 그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여러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거짓 구원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매일 성경 읽으니까, 내가 매일 큐티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 다시 리바이벌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보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서 비웃지만 정작 여러분 그 비웃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재현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또 보내가지고요, 야,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우리에게 예배 들으러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를 보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